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고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1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한평생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에서 말한 욥을 향한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에 이어서 빌닷과 욥의 친구들을 향한 욥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상황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의 정죄로 더 큰 고난 가운데 빠진 욥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 가운데 처한 지체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변에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도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욥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전에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3절에 10번이라는 말은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일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욥은 빌닷과 친구들이 욥을 향해 던지는 그 가시돋친 정죄에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폭력적인 언어로 자신을 학대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울 줄 몰라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욥을 사랑했던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아픈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모두 고난에 처한 욥을 보면서 위로하지 못했을까요? 욥기 2장 13절에 보면 그 이유는 욥의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욥의 극심한 고난을 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욥의 죄의 결과로 여기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욥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정죄하는 일은 성도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그를 정죄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은
욥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겐 시험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7절에 욥이 말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여러분, 욥기 19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부르짖음에도 계속 침묵하십니까? 왜 계속 저를 공경에 몰아넣고 어렵게 하십니까? 왜 소망을 뿌리째 뽑으시고 원수같이 저를 공격하십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만으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욥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도 그 어디에도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가장 적절한 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도 극심한 고난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또 욥은 흔들리기는 했지만 사단의 의도와 사단의 주장대로 믿음을 버리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인내하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를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려움에 빠진 형제를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큰 문제를 만나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시험과 고난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모든 세계와 나라를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주권 속에 운행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다스려 주옵소서. 멈추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나라, 또한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욕심과 분열과 음란과 동성애 등 악한 모든 것을 주장하는 또한 모든 모임과 마귀의 계획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기도를 날마다 기억해 주심으로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강지숙 자매님, 이재훈 전사님, 하나님 부르짖는 이 이름을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동행해 주신 감사합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모든 치료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완전한 치료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인재 집사님의 폐수술 이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침과 골절된 뼈가 치료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일상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익환 선생님의 폐암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치료를 잘 감당하도록 좋은 컨디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붙드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세대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유치부의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아버지 또한 우리 멘토들을 잘 이끌 아버지 정말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세대로 교회가 또한 든든히 또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능시험 이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과정에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토요일 6학년 또 예비 중 모임이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모여 또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오후 시니어 스쿨 시간에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영과 육의 강건함과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우리 2024년 온가족 캠프 발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온가족 캠프를 위해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이 일을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가정에 건강한 아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의 후대에게 물려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그 기업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